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주 영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 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의 메마름 속에서도 불과 구름으로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주님의 지켜주심을 기다리며 모인 성도들로 이 아침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돌보심을 간절하기에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주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주의 백성으로 평안을 누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이 씻겼고 주님의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이 벗어졌으며 주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나 그렇게 선물로 받은 하루하루의 소중한 일상을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의미 없이 세월을 보내고 소홀히 여겼고 풍족한 삶을 가지고도 서로 사랑하기보다 서로 경쟁하고 미워했으며 남을 생각하기보다 나만 생각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보다 나의 흥미로운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며 주님 가신 길을 기억하며 다시금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이킬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탈리아와 이란, 스페인, 프랑스 온 세계가 고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신음하고 탄식하는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이 다시 함께 모여 즐거움을 나누며 주를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원망하거나 타찾지 않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와 치료를 위해 쓰는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지혜와 힘을 주시사 서로 협력하여 국난을 이기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숨어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무리들을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속히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세상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 교주와 이단의 무리들을 밝히 드러내 불살라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참된 복음만이 세상을 밝히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처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서 속히 이 나라가 회복되어 이 성전 가득히 함께 모여 서로 손을 잡고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을 보호하고
이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온 교우가 가정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뜨겁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모두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믿음을 돌아보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평안을 주님 이웃에게 전하는 평안의 사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노원 희망공간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주님 이름의 사역을 통하여 삶의 기쁨과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계획하는 사역들이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활성화되게 하시며 많은 동역자들을 세우셔서 맡겨진 사역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범식 담임 목사님을 성령에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각자에게도 영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도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참내 구세주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또 함께하심을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또 드려야 하는 것이 성도의 책임이고 또 의무이고 또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어야 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주 3월 11일을 기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팬데믹 전염병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지만 지금 이탈리아와 이란은 이 전염이 너무 빠르게 확산이 되고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토록 안심했던 미국도 많은 주에서 이 전염병이 점점 확산되고 있음을 우리가 뉴스로 듣고 있습니다. WHO가 발족된 이래로 1968년에 홍콩 독감 그리고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 팬데믹 선언을 WHO가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감염
전염병 경고 등급을 6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팬데믹 선언을 할 때는 최고 등급의 경고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지난 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 14세기에는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죽었던 구인들의 숫자보다도 1918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또 사망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968년에 홍콩 독감으로 약 100만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신종 인플루엔자로 약 2만 명이 또 죽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염으로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또 그리고 걱정을 끼치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모임을 절제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모임도 예배도 우리가 중단하면서 이 확산을 막고자 지금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온라인 예배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조차 준비하지 못하는 작은 교회나 시골 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많은 교인이 지금까지 너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예배와 우리의 모임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소중하고 값비싼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 자유로웠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의 나태와 안일함으로 대했던 것을 또한 회개한다고 성도들이 고백을 합니다. 아주 보수적인 교회나 목회자들은 이런 상황을 충격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만났던 한 원로 목사님은 자기 일평생 동안 사실은 이런 상황이 다시 올 줄 몰랐다고 고백을 합니다. 일제 때 신사 참배 반대로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런 과거의 아픔이 있었는데 지금은 평화의 시대에 이 전염병 때문에 이웃을 감염시킬까 혹은 죽게 될까 두려워서 사회의 시선 때문에 교회가 스스로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는 이 모습이 너무 원통하고 안타깝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목사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쯤엔 교회는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떤 변수나 재앙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느끼는 교인도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는 드려야 한다라는 영적 각성을 더 강하게 느끼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각자가 자신이 하는 행동의 믿음과 책임의 의미를 각자 느끼면서 각자가 분별하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보여주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으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에게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에 비로소 팬데믹 선언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늦은 감이 있다라고 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판이란 말은 모든 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믹이란 말은 데모스 사람이라는 말에서 이 말이 왔습니다. 이 말을 합쳐서 판데믹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 남녀노소, 신분, 지위, 민족의 구별 없이 이 전염병은 누구든지 걸릴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다른 팬데믹 선언을 이 복음서가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복음인지를 오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서론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여기에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을 보면 세례요한의 모습과 그가 전하는 회개의 세례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서는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고 문체가 투박하고 이야기의 내용도 단순 명료합니다. 사건과 기적의 이야기가 나열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보다는 가르치신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서라고 누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이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교회가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혜의 말을 하면서 장황한 말로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설명하려는 시도를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 어떤 설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 이것을 더 이상 인간의 말로 설명을 하거나 어떤 수많은 이벤트나 혹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이 주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긴 족보의 이야기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이것을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런 긴 족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전에 존재하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이라고 이 고차원적인 기독론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걸쳐서 긴 이 신학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천사가 전하는 소식, 그리고 목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탄생을 듣고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2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긴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그런 모든 설명을 하지 않고 단 한마디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서 사귐을 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수많은 프로그램, 수많은 집회,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이신 주님의 인격이 내 삶에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은 어쩌면 오늘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중단하고 집회와 모임을 중단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어떤 프로그램이나 모임과 상관없이 내가 진짜 만나야 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인격을 내 삶에서 내가 만나고 사귀고 있는지,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마가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1장 1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선언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이 사람은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그 선지자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사실을, 사자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예언한 것을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40장 3절에 예언하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할 것인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전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이 곧 복음이 이 세상에 왔음을 알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다. 복음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것은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을 예언한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고 400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예언이 들리지 않던 그런 영적 기근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가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라는 존재가 세상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세상에 시작된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로마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 15년에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비로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홀로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시작된 그 사람,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이나 혹은 정치, 종교의 엘리트라 할 수 있는 사두개인에게도 아니고, 율법 승생인 바리새인에게도 아니고, 광야에서 함께 살면서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아니고, 오직 광야에서 홀로 살아가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 400년 동안 그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홀로 살아가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어졌다라고 놀랍게 누가복음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황량한 땅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최소한의 음식을 먹고 있고, 낙타트롯이라는 최소한의 의복을 가지고 신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서 그 변화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옛 선지자의 모습처럼 최소한의 음식과 최소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세상이 황량해지고 황폐해지고 있습니까? 길거리를 나가봐도, 혹은 가게에 가보아도, 또 캠퍼스에 있어도 너무나 세상이 황량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3월달 대학 캠퍼스나 초중 고등학교가 학생들이나 학부모로 번잡해야 될 이 시기에 아마 역사에 다시 없을 정도로 너무나 황량한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황량함, 이 시기 가운데 저는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돌아보게 됩니다. 반성하게 되고 미래를 염려하게 됩니다. 내게 이 황량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진지하게 묵상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의 모습처럼 광야에서 홀로 사는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홀로 묵상하며, 도시에 살지 않지만, 사람을 만나지 않지만, 집회나 모임에 가지 않지만 홀로 살면서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집중하며 살았을 겁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나 혹은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는 마음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홀로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었을 겁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토록 모든 사람이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그 누구보다 먼저 알게 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인간의 눈으로 처음 목격하게 된 사람이 세례 요한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았다면, 세상의 번잡함 가운데 살았다면 아마 그런 영성이 없었을 겁니다.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살았던 그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존재를 그 누구보다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분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인간 중에 최초로 메시아를 보게 되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황량한 환경에서 살아갑니까? 그러나 이 환경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민감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깊어지는 시간이 아마 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이 황량한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고, 함께 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된다면 그 어떤 시간보다, 그 어떤 모임보다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회개하게 하는 주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물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러할 때 온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는 요단강에서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들였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은 단순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할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또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세리 공무원은 정한 월급 외에 착복할 생각을 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힘 있는 군인은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넉탈하는 데 힘으로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지위에서 자신의 신분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악을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서 그 회개의 열매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의 행위나 회개의 열매가 없는 우리의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회개 없이 살아가는 기독교인, 회개를 원치 않은 기독교인, 눈물이 없으면서도 복을 원하는 그런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삶이 바뀌지 않는 회개는 가짜 회개에 불과합니다. 가짜 회개에는 진정한 용서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당시에 이 물세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 물세례를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들은 물세례를 받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성전을 찾아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들이 속죄제를 통하여 용서함을 받는 그런 신앙의 체제 가운데 살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오직 이방인이나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개종의 의미로 물세례를 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받으라고 외칠 때에 아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전하는 물세례나 회개의 메시지를 결코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성전에 찾아와서 제물을 바치고 속죄제를 드리고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 주는 성전과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저 광야에서 사람들이 찾아가서 물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행한다고 어쩌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물도 없는 그 자리에 과연 회개가 있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시하고 비방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 교회당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혹은 어쩌면 목사를 만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러한 상황과 처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목사가 없고 예배가 없고 교회당이 없다 할지라도 저는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제사함이 있고 우리의 눈물의 회개가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물리적인 황량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게 되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을 보면 거기에 광야의 영성이 있습니다. 외로운 곳에서 아무도 있지 않은 황량한 곳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나의 마음으로부터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자리에서도 내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복음의 소식을 들으며 그 말씀에 내가 응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존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음을 내가 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2살 때 뇌 수막염을 앓고 나서 청각을 상실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좋아하는 음악 소리도 들을 수가 없는 청각장애인으로 평생 살았습니다. 자라나고 결혼을 하고 이제 나이 6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의술과 기술이 발전해서 청각장애인 이 사람에게 의사가 권유하기를 지금이라도 수술을 받으면 이제 청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이분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인공 달팽이관을 거기에 이식을 하고는 몇 달이 지난 후에 의사가 이 사람의 아내를 불러서 남편에게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 남편의 귀에 대고 말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 아내는 청각장애인인 남편의 귀에 들려준 첫 마디는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해요. 남편의 귀에 청각장애인인 남편의 귀에 이 말을 속삭였을 때 놀랍게도 남편의 얼굴에 기쁨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렴풋하게 들리지만 아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아내가 말한 그 말 사랑해요라는 그 말이 얼마나 그의 인생에 큰 기쁨이 되었는지 60년 만에 처음 들은 아내의 목소리는 사랑해요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기쁨은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쩌면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용서해 준다. 이게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어떤 죄라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불행 가운데 죽게 되는 인생의 불행이 인생의 마지막이지만 그러나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진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이것이 들리지 않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고, 그렇게 평생 사는 동안 우리는 복음의 진짜 소식을 내 영혼이 듣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 준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내 인생의 사건이 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듣지 못합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죄를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죄 용서의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을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남에게만 회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얼마나 비천한 사람인지, 비천한 종보다도 더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자신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실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그분의 존재 앞에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어드리지 못할 종보다 못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특별한 사람,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망해야 될 죄인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엘리야로, 선지자로 혹은 그리스도라고 추켜 세웠을 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망해야 될 존재입니다. 주님은 흥하고 나는 망해야 될 존재입니다. 주님이 주인공이시고 나는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주님의 친구일 뿐입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 단지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그런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복음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 앞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들려진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랑의 복음인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이 세상에 나타난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하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또 말하기를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바울이 말하는 그 의미는 복음과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라고. 이 복음과 믿음의 역사는 내가 그냥 지혜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서 만들어서 복음을 믿게 되고 혹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세상에 선언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란 사실을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팬데믹 선언을 세상에 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회개의 세례,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누가복음은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 팬데믹 복음이라는 겁니다.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세상에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감염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벌스 목사님은 컨테이저스 가스펠, 모든 사람을 감염시키는 예수의 복음이라고 그런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복음을 만나게 되면,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선포된 주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평생교육원 수업을 듣는데 강사가 그 수강생들에게 한 가지 과제를 내어주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무조건 포옹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그렇게 과제를 내어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래전에 아버지와 싸움을 하고 감정이 상해서 아버지와 불편한 관계 속에 자신이 있음을 알고 아버지에게 자신이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지 못하고 싸움하고 감정이 불편해지고 그래서 소원해진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 강사가 그런 과제를 내어준 것을 생각하고는 그 일을 해볼까 강사를 원망하면서도 그래도 이것이 숙제이지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모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저녁 먹으러 갈 테니까 같이 식사하자고. 그렇게 전화를 하고는 그날 저녁에 부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만일 아파트 문을 열고 어머니가 먼저 나오면 어머니를 포옹하고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숙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아파트 문을 열었는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숙제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무조건 포옹하고는 아버지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아버지가 반은 당황한 표정으로 반은 놀라는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다가 그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를 포옹하고 이번에는 진심으로 아버지 사랑해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마음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사랑하면서도 마음으로 사랑했지만 어떤 인간적인 감정 싸움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그러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그 아들이 숙제처럼 포옹을 하고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그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아들이었는지.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는 죄인인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언이 아니라 그 주님을 통하여 보여지는 모든 인생, 모든 죄인을 나는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언입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는 팬데믹 선언이 이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되는 모든 죄인을 나는 사랑하고 용서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 홀로 광야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홀로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팬데믹 선언이 아니라 이런 위기와 황량한 경험 가운데서도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다라는 이 복음의 선언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선포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대학교의 모든 성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볼 때마다 또 세상의 이런 환경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고독한 광야에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의 소리를 끊고 우리의 모임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살며 수많은 물질주의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을 팔아먹으며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도록 세상의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광야와 같은 황량한 처지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며 이 복음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땅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다시 주님께로 맞추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며 걱정하는 이 땅의 사람들, 그들의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복음이 주는 자유를, 복음이 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이 바이러스의 위기가 속히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빠가 엄마가 가정의 제사장 되어서 복음의 제사장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함께 고백하는 그 시간, 광야의 시간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사랑이 미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두려움과 걱정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야 간대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까지 하나님 함께 계셔 위태한을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사랑과 은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디서나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사귀고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와 복을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가치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이러스로 병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죄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이번의 위기를 통하여 각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영혼의 고독함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에 집중하며 세상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거짓된 세상의 가치와 물질주의로 아버지 교회가 병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돌아보며 생각하며 결단하며 이제는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주님 사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가정을 받으시고 일터를 받아 주옵소서. 이 땅의 병든 모양들을 고쳐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기생하며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유혹하는 거짓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러내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자신을 돌이키는 일에 회개하며 각성하는 시간들이 한국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믿음으로 사는 교회, 복음에 집중하며 복음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과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 특별히 가족, 우리 아빠, 엄마, 또 아들, 딸 있으면 그 가족들에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신 분도 뒤를 보면서 또 앞을 보면서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사랑의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아내, 딸, 또 남편, 아들 이렇게 늘 사랑한다고 늘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형식적인 고백은 아닐 겁니다.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존재이니까 사랑하는 고백을 늘 하면서, 또 성도는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들이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은 당분간 보지 못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기도로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1차적으로 교회가 오늘까지 주일 예배를 중단했는데 어제 그저께 또 목회협력위원들이 지금 서울도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또 우리 구로뿐만 아니라 또 PC방 또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서울 지역도 크게 확산이 될 것 같다는 예측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일단 다음 주일까지 주일 예배를 계속 중단하는 걸로, 또 다음 주에 이어지는 계속 새벽기도까지, 그래서 초중고도 지금 23일까지 일단 개강을 늦추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때까지는 예배와 모든 모임을 중단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일단 다음 주일 예배도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녹화해서 우리 또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공지사항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월 12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때 세례식 있겠습니다. 세례 받을 분들은 미리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또 우리 디모데 과정에 꼭 미리 등록하셔서 1:1 양육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 헌금하실 분들은 계좌로 헌금을 보내어 주셔도 되고 또 다시 우리가 만날 때까지 그 헌금을 준비하셨다가 다시 만나는 그때 우리 예배에 헌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치유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온전히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땅과 이 캠퍼스의 미래 위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의 미래 가운데 지금과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